고린도 전서 14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올립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어 사는 가장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잘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런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요.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많은 선진들이 기도를 하는 그 선진들의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뭐 많죠. 기도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은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아주 필연적이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영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도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필요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줄을 믿습니다. 왜 근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을까?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제 말씀이 어렵지 않죠?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제 말씀이 어렵지 않죠? 왜 방언을 주셨을까? 방언을 준 데에 대해서는 거기는 하나님이 뜻이 있겠죠. 내용도 알지 못하는 그 말을 자기도 못 알고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니까는 하나님이 그 방언의 기도를 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이 알아듣는 그런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언어로만 다 표현할 수 있는 자기 마음에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 자기를 다 표현할 수 있지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지 믿습니다.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의식으로 그 언어로서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어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어떤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영이 사람의 영이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식으로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끌어내지요. 근데 하나님은 무의식 속에 있는 우리 많은 그런 문제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방언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방언을 주신 게
여러분,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 깊은 곳에 자기 어떤 내면에 있는 영적인 그 내면에 감춰진 그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서 방언의 기도를 하면은, 비밀을 말하면 우리의 감춰진 그 영에 많이 묶인 것이 풀어지고 우리 영적인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방언은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그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다 멸망시켰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그리고 홍수가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비로 물론 멸망치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왜 무지개를 띄워줬을까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을게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되는데 왜 무지개를 띄워줬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홍수로 물로 인해서 멸망한 인간은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두려운 겁니다. 비 오는데 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염려를 잠식시키기 위해서 무지개를 띄워놓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무지개를 보면은 이제 비가 그쳤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무지개를 띄워준 하나님의 그런 배려와 깊은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읽어내는 겁니다. 왜 무지개를 띄웠지? 비만 오면 사람들이 이제 멸망을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띄워놓고 무지개의 그런 징조를 통해서 다시는 물론 멸망하지 않는다고는 건 언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뜨면은 이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무지개는 언약으로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꿈을 주는,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무지개인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너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깊은 사랑과 배려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다 의식을 가지고 구하지 못하는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사로서 자기의 그 영적으로 감춰진 많은 그런 고통과 그 많은 문제들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있을 때 엄마한테 그 젖을 물려달라고 그러고 배고프다 그럴 때 그 엄마한테 젖 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의식은 가져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아기가 으앙 울면은 으앙 속에 그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걸 부모는 아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지만 우리가 영의 탄식으로 내용이 없는 말을 할 때 우리의 깊은 탄식 속에서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할 때 거기는 우리 영에 감춰진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듣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방언에 대해서 부인하는 겁니다. 그거는 부분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저는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성경이 분명히 새 방언,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 말로서,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서 하나님이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이 알아듣는 것 말을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했는데,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신령한 삶을 살고 덕 있는 삶을 살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250개국에 되는 그런 언어로서 나중에 번역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를 그렇게 주셨다.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새로운 언어가, 새로운 나라의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 안에 있는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인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영의 그 깊은 그런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그것을 끌어내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것을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힘이 거기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못 알아듣습니다. 예언의 통역을 통해서 알았지만은 통역이 아니면 알아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비밀을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니까 비밀인 겁니다. 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예언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짧게나마 말씀드립니다. 예언은 사람에게 말해 덕을 세운다. 그리고 권면하며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는 사람을 위로하고 평안함을 주고 또 가르쳐서 잘 세우기 위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정확히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지적을 해줘도, 사람이 지적을 해, 인간적으로 지적을 해줘도 그걸 자기 것으로 받질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신령한 은사로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건세를 통해, 하나님의 건세를 통해서, 성령으로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예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숨겨진, 마음에 숨겨진 일도 드러나게 하는, 때로는 미래를 알게 하는 그런 신령한 은혜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감춰진 것도 드러나게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는 마음이 상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예언을 통해서 위로해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언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해야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도 예언하지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미래에 소망을 주는 비밀스러운 그런 예언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심하게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난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들은 부분적인 것만, 자기 필요한 것만 믿는 것, 자기 경험한 것만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런 문자적인 이 말씀이, 때로는 영적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때로는 해석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가는 인격적인 능력. 그러니까 덕스럽다, 그 사람이 덕이 있다 그럴 때 그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상을 실현해가는 그런 인격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그렇게 자라나는 그런 힘을 방언이 통해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춰진 것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끌어내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잘 다듬어진 사람으로 덕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면은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때로는 정리되고 청소되고 우리의 영의 그런 필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마음으로 자기 의식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변화됩니다. 방언 기도 많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는, 왜?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말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것을 갖추고 큰 도움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 방언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호쿠마 주석 책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호쿠마 주석은 이 정통 보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보통 갖고 있는, 그것을 다 믿는 그런 성경이죠. 거기에 내가 영어로 기도하면 내 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거기 주석해 놓은 책, 거기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는 그런 해석이 여기 있습니다. 영에 해당하는 푸뉴마가 사람에게 사용되면 일반적으로 원초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이는 사람을 사로잡아 움직이게 하는 역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 영이 사람에게 사용되면 일반적으로 원초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인 그 능력을 끌어내는 그런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원초적인 힘의 능력이라는 건 인간에게 맨 첫사람 아담에게 준 순수한 그런 능력,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는 그런 사고가 없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영적인 그런 순수한 그런 영적인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죄진 인간이, 더럽혀진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의 순수한 그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원초적인 능력을 방언을 통해서 부여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랬어요. 이는 사람을 사로잡아 움직이게 하는 역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과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요, 사람이 역동적인 사람, 흔히들 불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불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막연해요. 사실은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선하고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기능을 발휘하면서 본인도 기쁘고 열매를 맺음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역동적인 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영적인 은사가 뛰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안에 영적으로 기도하면 안에 청소가 되고 정리가 잘 돼서 그 은사 받은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부여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여기에는 아주 기도와 말씀이 필연적이고 기도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도에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는 두 가지의 기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도는 원초적인 건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방언을 많이 하시면은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그 능력을 입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